81장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지금까지 도덕경을 이제 읽으면서 노자의 삼보를 받아들였다면 그 사람은 도덕경을 이제 제대로 읽은 것이죠. 그 사람은 이제 도를 실천하고 있는 성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이제 성인들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인들은 이제 성인 부적. 그래서 성인은 공로를 쌓아 올리지 않으니 공로라고 하는 그 목조가 생략이 되었죠.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되죠. 뭐 성인은 뭐 벽돌 쌓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뭡니까?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공로인데 공로라고 할 때는 늘 이제 애민치국의 공로죠. 그 하사도 애민치국을 하면서 공로를 세우는데 하사의 애민치국에 있어서 가장 큰 공로를 세울 때는 전쟁이죠. 왜냐하면 전쟁은 왕에게 거역하는 자들을 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왕이 거역하는 것은 곧 하늘의 뜻에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징치함으로써 그 왕권을 공고히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애민치국의 공로를 크게 세울 때이죠. 그래서 이제 이 공로라고 할 때에는 전쟁에서 어떤 공로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전과, 다시 말해서 사람을 많이 죽일수록 공이 큰 거 아니겠습니까? 성인의 공로는 사람을 살리는 공로죠. 네, 전혀 다른 공로죠. 사람을 죽이는 것을 공로로 치고 하사는 성인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공로로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인이 쌓는 그 공로는 쌓아 올리질 않는다. 부적이다. 간접적으로 하사의 공로는 적이다. 쌓아 올린다. 뭐 이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하사의 공로는 적이요. 성인의 공로는 부적이다. 이거를 대비해 보겠습니다. 하사는 굳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남과 싸워 이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많이 이길수록 공로를 크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사의 공로는 지혜 활동이죠. 이성적 지혜의 활동입니다. 이 사람은 이성이 높지요. 그래서 이 이성은 사람의 지성은 거짓 짤을 만들어내요. 지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것은 허상입니다. 이 사사로움이라는 것, 이것은 이미 쌓아 올리고 있죠. 재산이 많다. 뭐가 부를 쌓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통장의 잔고가 막 올라가고 있죠. 요즘도. 그게 사사로움이죠. 그 다음에 학문은 사사로움에 근거하면서 사사로움을 추구하죠. 그리고 또 권력지향적이죠. 권력은 사사로움의 그 꽃이니까. 그래서 이 학문의 업적도 계속 쌓아 올라가죠. 그래서 이제 뭐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학문이 그 업적을 쌓아 올리는 그런 역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뭐 현대 문명에 이르러서는 뭐 학문의 업적이 대단하죠. 건축물도 계속 올라가죠. 뭐 건축물 겉만 올라가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아주 화려한 그 업적을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또 학문은 또 권력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이제 권력자는 뭐 모든 물자와 사람,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서 자신을 꾸밉니다. 모든 크나큰 사업을 벌이죠. 뭐 건축, 토목, 예술, 뭐 문학, 모든 걸 동원하죠.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올바른 진리일 수가 없죠. 말하자면 이것이 인생의 올바른 도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의 인생길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의 이름을 빌어서 이것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신이라는 것은 또 자신을 정당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이니까 우상이죠. 다시 말해 우상의 힘으로 자신의 그 공로를 완전한 것, 어떤 진리인 것처럼 그래 정당화한다. 이 바벨탑의 그림을 제가 가져왔는데 이 바벨탑의 비유라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진리에 도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진리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계속 쌓아 올리는데 쌓아 올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상의 힘으로 그거를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뭐 신이 뭐 사람들을 흩어버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뭐 이것은 하나 비유죠. 신의 도움이 없이는 이런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비유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혹취 효과공리 말할 때 이 재물과 권력입니다. 부자가 만족하지 않고 권력자가 또 만족하지 않죠. 끝없는 부를 쌓으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습니까? 한 기업의 부가 한 국가의 웬만한 국가의 부를 능가할 정도가 되고 있죠.
그래도 계속 쌓아올리죠. 권력자 뭐 말할 나위가 없죠. 권력자는 뭐 최고 권력자가 되더라도 결코 만족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계속 확대해 나갑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살아있는 권력, 어떤 신의 어떤 위임을 받은 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자기 기만이죠. 그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큰 부자와 큰 권력자는 신적화되죠. 반드시 그렇지.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자, 혹 익지손 이럴 때 스승이 자신의 스승으로서의 그 권위를 높이는 것입니다. 익지는 바로 그걸 말하죠. 더하는 것. 그러나 손이죠. 손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도 잃고 남의 목숨도 빼앗는 것이죠. 제자도 목숨을 잃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음이죠. 학문의 성과를 쌓아올리면서 자신의 스승으로서의 권위를 자꾸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만족하지 않죠. 세상에는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경쟁이죠. 그래서 자기를 높이면서 신적화하는 것입니다. 스승이. 익생활상, 그 익생이라는 건 여기서 일을 벌이는 걸 말하죠. 바로 이런 바벨탑의 비유되듯이 일을 계속 벌임으로써 어떤 살아있음을 있다는 그런 기분을 어떤 받는 것이죠. 그런 살아있다고 느끼는 것이죠. 사람이 일이 많고 사람이 바쁘면은 뭐 살아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치 또 신의 명령인 것처럼 또 그걸 합리화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 본들 상이다. 사서로움의 기초에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 죽음의 행실이죠. 또 사사로움에 근거한 우상, 이것은 뭐 이것을 죽음을 에서 건져낼 힘이 없죠. 이런 것입니다. 구층지대 기어루터, 이 학문의 어리석음이죠. 이 대밑 학문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지금은 뭐 우주 바깥으로 높이 올라가다 못해 지구를 벗어나서 저 하늘 꼭대기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층이다. 올라갈 수 없다. 10이 아니다죠. 완전한 진리가 아니다. 완전한 진리는 오직 도에게서 온다.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자신을 완성하는 것. 이것이 인생의 도다. 인생의 길이다. 참된 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성인은 그러니까 이런 쌓아올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 성인의 공로는 그저 잘 사는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쌓아올리는 일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예요. 부적. 이것은 기의 활동이다. 기라는 것은 뭐 하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무에서 오는 생명력이다. 이거 참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무라는 것이 뭐 도대체 알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너무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의 활동, 성인의 구체적인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현이다. 나죠. 성인의 자. 이것은 또 이것도 기의 활동입니다. 오직 도에서 오는 그 기의 힘으로 이 현을 자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죠. 이것도 기의 활동이죠. 도와의 믿음. 이것은 도와의 믿음은 그냥 굳게 뭐 무조건 믿는 게 아니죠. 우상은 그렇게 믿죠. 그러나 이것은 살아있는 신과의 믿음, 신과의 교감으로 신과의 사랑의 근거에서 신을 믿는 것입니다. 신용이 쌓인 거예요. 그런 믿음의 근거에서 또 모든 사람을 믿는 것이죠. 사랑도 바로 도에서 내려주는 그 크나큰 사랑, 그것에 근거해서 그러한 사랑으로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의 활동이에요. 이것은 쌓이는 것이 아니죠. 잘 살면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것이 사랑이죠. 살면서 사랑하는 일이다. 이런 일입니다. 현지우현, 바로 나의 운동이죠. 내가 도를 더 깊이 닮아가는 운동, 생명운동, 이것입니다. 성인의 공로는 류해 양무지, 이렇게 할 때, 이런 말을 할 때 이 트로피 부는 바람처럼 멈출 줄은 모른다. 그렇죠. 성인의 사랑은 이런 것입니다. 뭔가 걸리적거리는 게 있으면 트로피 날아갈 수가 없죠. 뭔가 뭐 나를 뭐 가로막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물, 명예, 권력, 그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화려한 문명, 이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런 것을 떨쳐버리고 아주 자유롭게 어떤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일이다. 이것이 성인이 이루는 공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초복, 위지, 중적덕, 이런 말을 했는데 여기서는 적이라는 글자가 쓰였죠. 성인은 도의 일찌감치 승복한다. 그러면은 저절로 덕이 쌓인다. 그래서 이 덕이 살아있는 덕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죠. 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덕이라고 하면 어떤 품성을 잘 발휘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그렇죠? 무사는 무사답고 왕은 왕답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덕은 나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적 자아가 성장하면서 덕이 더 성장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적입니다.
성인 부적이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적이죠. 그러니까 글자만으로 이것을 해석하면 뭐 전혀 노자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겠죠. 참고적으로 이걸 인용을 했습니다. 거피취차. 그래서 이 거피취차 3번 나왔습니다. 사사로움, 학문, 권력, 이 거피입니다. 저것을 버린다. 쌓아 올리는 일, 이것은 남과 경쟁이 하죠. 그리고 어렵습니다. 경쟁이라는 건 질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를 열심히 취한들, 그거는 취할수록 또 죽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버린다. 취차. 이 차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기회활동, 이것은 내 안에 있는 도를 사랑하고 담는 일입니다. 그렇죠? 나는 도 안에 있고 도는 내 안에 있죠. 그래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기회활동, 현, 나의 자아이며 신적 자아이며 나와 도의 믿음에 근거한 천하 백성과 나와의 믿음이며 또 자, 이 사랑도 나와 도와의 사랑에 근거해서 또 천하 백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 이것은 취하기가 쉽고 또 어떻습니까? 반드시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로는 부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48장을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위학 일익 위도 일손 손지우손 이지어무이 이랬죠. 학문을 하면은 날마다 뭐가 늘어난다? 일이 늘어난다. 일이 늘어난다. 공로가 계속 쌓이죠. 지금도 쌓이고 있죠. 위도 일손 도를 실천하면은 일이 날마다 줄어든다. 성인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어떤 인간들, 문명으로 이루는 그런 업적들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손지우선 줄고 준다. 손지우선은 여기 현지우연과 호응하는 것이죠. 현지우연의 내적 운동이 일어나니 깊어지니까 이 일도 점점 줄어든다. 이 일을 하지 마라, 저 일을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성인도 뭔가의 일을 하고는 있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뭐 교류를 합니다. 일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일을 저절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의 운동에 따라서. 그래서 이지어 무의. 그래서 무의가 되는 것입니다. 무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는 일을 반드시 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을 내가 잘 살면서 남을 사랑하는 것. 사람의 본성을 잘 살리는 일이죠. 그것이 무의인 것입니다. 이 무의는 공로를 쌓아 올리는 것과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를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람을 사랑할 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한 참된 애민치구이죠. 자, 그 다음에 위인 기유유. 그 다음에 여인 기유다. 그래서 각각 미명과 승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으로 남을 섬기면 나는, 그렇죠? 이걸 지우고 할까요? 남을 섬기면 나는 더욱더 많아지고, 그렇죠? 그것으로 또 남과 더 공유하면 나는 또 많아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죄송합니다. 요거를 인과 기. 그래서 남과 나의 관계를 요거를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뭐를 섬기면 나는 더욱더 많아지고, 그렇죠. 또 남에게 함께 나누면은 내가 더욱 많아져요. 사사로움의 관점이라면은 이런 말은 성립하지 않죠. 재물, 명예, 권력을 남과 나누고 남에게 봉사하고 그걸 섬기면 재물도 나는 줄어들고 남을 떠받들 명예를 남을 높이면 나는 명예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그 명예, 인기 스타를 내가 떠받들면 나는 명예가 없는 사람이죠. 당연히. 권력은 말할 것도 없죠. 권력을 남과 나누면 나는 권력이 없어지죠. 권력자는 권력을 남과 나누면 위험하죠. 내가 죽을 염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것은 바로 무의 운동이기 때문에 그냥 그 생명 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도에서 오는 생명 운동이다. 도가 끊임없이 생명력을 불어넣어주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인의 이는 미명이다. 여기서 위인은 애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여인은 승명과 치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미명은 도에서 오는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 다시 말해서 나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신이라는 자각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죽어있는 사람들, 소국의 백성은 죽어있죠. 도를 모르니까 이 죽어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연민의 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충동입니다. 이거는 뭐 성인이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사랑의 충동이에요. 그래서 살리고자 한다. 아깝다. 애민의 애는 아깝다는 뜻이죠. 이 신적 생명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것이 아까운 것이죠. 목숨이. 그래서 애민을 하는 것이죠. 이거 애민은 소국의 백성에게 도를 권유하는 일이죠. 그래서
그렇게 미명을 발휘해서 애민을 할수록 나는 미명이 더욱더 많아진다. 더욱더 소유한다고 그랬어요. 이 유라는 글자, 이것은 유는 소유한다는 것은 사사로움에만 해당이 되죠. 어떤 가시적인 것을 소유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미명은 그것이 아니죠. 미명은 그냥 나를 자각하는 그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소유한다고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것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무로고지고 유도자 불처 숭유의 봉처나 그리고 무구나서는 유도자. 그래서 성인을 유도자라고 말하고 있죠. 도는 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는 소유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유도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비유적으로 말하면 소유한다고 말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도는 내 안에 있고 나는 도 안에 있으니까 도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나는 소유한다고 말할 수 있죠. 길을 통해서 서로 일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수법입니다. 미명을 소유한다. 이것은 나는 미명은 나를 자각하는 것이니까 소유한다는 말이 웃기죠. 좀 우습죠. 그러나 하여튼 그렇다. 미명이 더욱더 강화된다. 더욱더라고 한 것은 5장에 나중에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5장을. 그래서 타기하게 비유해서 풀무가 바람이 계속 뿜어나오듯이 그렇게 계속 더 넘치도록 강화된다. 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력의 근원은 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소국의 백성을 살아가면 소국의 백성은 도를 인정하지 않죠. 성인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깔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그 고통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소국의 백성을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성인도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그 사랑의 힘을 계속 충전받는 것이죠. 그래서 기유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할수록 성인은 도를 더 사랑해야 하므로 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니까 도에서 더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니까 미명은 더욱더 강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걸 말하는 문구가 뭐 지금까지 많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연해사 만물지정할 때 연해 연못물이다. 이 연못은 흘러 넘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좌기의 해기분 화기가 이렇게 어떤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흘러 넘친다고 하는 것은 그 밑에서 어떤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그 샘물이 솟아오르는 것, 그것은 무지무역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기유유, 더욱더 소유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지리기 불가이신, 미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불가이신, 남에게 보여줄 수 없다. 미명은 섬긴다고 한 것은 미명을 남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오직 누구든지 도를 사랑함으로써 미명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죠. 미명은 나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그거를 가르칠 수가 없죠. 그래서 성인은 성인대로 깨달음이 강화되고 성인의 권유를 받아서 도를 실천하는 새로운 성인이 있다면 그 성인은 또 스스로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무지무역으로 미명을 또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미명은 어떤 개개인의 일이다. 그렇죠. 성인과 백성 개개인의 일이지 가르칠 수 있는 지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소유한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이 지혜의 근원은 도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서 끊임없이 내려주는 기의 활동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지여신 기덕 내진 이랬죠. 그래서 수지여신이죠. 개개인을 완성하는 일이다. 도는 그래서 내진이죠. 이것이야말로 참된 진리죠.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길, 참된 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국불상 시위 천하왕. 여기 숫자가 빠졌네요. 국불상. 불상 뭡니까? 이 국은 소국이죠. 소국은 죽어 있죠. 그러니까 소국의 백성은 죽음의 행실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을 조롱하고 뭐 비웃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소국의 백성의 그 저항을 무릅쓰고 끊임없이 소국의 백성을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천하의 왕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집좌계의 불체거인. 이럴 때 집좌계. 성인은 빈문서, 말하자면 채권자예요. 그러면서 불구하고 채무를 독촉하지 않죠. 이것은 뭐냐?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게 아니죠. 채권, 좌계, 채권을 쥐고 있는데 이 빚은 도가 보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인은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자신을 강화하고 어떤 생명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소유해야만 그래야만 천하 백성을 더욱더 사랑할 수가 있죠. 이런 애민을 잘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여인 기우다. 그것을 남과 나누면 본인은 더욱더 많아진다. 그래서 이것은 승명. 왜냐? 여인, 남과 나눈다고 할 때에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성인이죠. 바로 그래서 성인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승명, 이것을 치국, 성인들과 함께 나눈다. 이런 얘기입니다. 승명은 실제로 어떤 그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발휘되는 지혜죠. 성인들은 이미 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천하는 하나의 그 구체적인 어떤 현실 안에서는 저항에 부딪히죠. 스승은 도에 익숙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도를 사랑하고 담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도에 미숙하기 때문에 학문에 굴복하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생긴다. 그럴 때 스승은 제자를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나누면 나는 본인은 더욱더 많아진다. 더욱더라는 것은 앞서 말씀을 드렸죠. 다라고 한 것은 이 내용이 풍성하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는 여러 가지 종류가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체적인 것 말하자면은 성인들의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어려움이 부닥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의 사건들에서 부닥치는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명을 발휘할수록 말하자면 스승과 제자가 현동의 백성입니다. 여기서는 치국이니까 서로 사랑할수록 삶의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도 풍성해지죠. 모든 하나의 사건들에 대한 지혜가 쌓여가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걸 보겠습니다. 30장에서 이도좌 인주자 할 때 도로서 인주를 고피라는 사람, 인주는 나 자신입니다. 여기서 임금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서 이건 다시 설명 안 드리죠. 좌라고 하는 것은 신하가 임금을 보필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가 나를 보필을 해요. 신하가 왕을 보필하듯이 그렇게 구체적인 일 하나하나에 있어서 도가 나를 도와준다. 다시 말해서 성인이 겪는 어려움은 구체적인 사소한 사건들에서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어떤 도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킬 때 그때 무지무욕으로 이런 의심을 해소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그런 얘기예요. 자, 불가타러연 이것도 바로 앞에 미명 국지리기 불가의 시인과 그 연장선상에서 승명이죠. 승명은 연못에서 꺼낼 수 없다. 이것도 결국 자신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여인할 때 스승은 스승의 삶에 제자는 제자의 삶에 충실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승명의 근원은 미명이죠. 미명은 또 물론 무지무역에서 오죠. 따라서 승명은 계속 도에서 오는 지혜다 이것이죠. 끊임없이 내려오는 것이죠. 그래서 기유다. 스승과 제자는 모두 그 도에게서 승명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더욱더 많아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학문은 그렇지 않죠. 학문을 나누면은 스승은 위험하죠. 스승이 나보다 더 많이 알게 되면은 내 자리를 뺏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다. 스승은 스승대로 도에서 더욱더 풍성한 지혜를 받아들이고 또 제자도 그렇게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만물, 부미, 포양, 충기, 위화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들이 겪는 크고 작은 모든 사건들입니다. 그럴 때 성인들은 도를 믿고 있죠. 포양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심이 일어난다. 그때마다 충기와 도를 사랑하고 닮음으로써 의심을 해소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가 더 풍성해진다. 기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수지어국 기덕내풍. 그래서 여기 국은 현동이죠. 대국. 닦으니까 도를 닦으니까 덕이 풍성하다고 한 것은 그 성인들이 자신들을 완성하고 그렇죠. 성장하고 완성하죠. 그러니까 더욱더 소국의 백성을 사랑할 수가 있죠.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죠. 수국지구 시위 사직주. 국지구는 여기서는 이제 현동이죠. 현동의 그때 제자의 그 어떤 저항, 불평불만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제자를 끊임없이 사랑할 때 그때 사직주다. 사직주는 현동의 스승이죠. 사는 토지신. 도의 밭을 일구는 것이죠. 지금 뭡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길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직주. 그래서 성인들의 참된 음식 길을 마음껏 누리고 있죠. 그러니까 성인들은 기유다. 스승이 제자를 여기서 스승의 입장이죠. 제자를 사랑할수록 나의 지혜는 더욱더 풍성해진다. 미명과 승명은 이렇게 달리 말하지만 결국은 성인 자신이죠. 성인의 삶은 미명과 승명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다라는 글자에 관련해서
대소, 다소, 63장에서 이런 말이 있었는데, 다소라는 거는 두 가지 일도 많게 여기는 것입니다. 성인은 일을 한 가지만 하죠. 그러니까 일을 많이 벌이면 세상 사람도 어떻습니까? 아주 바쁘고 살만 나는 거겠죠. 그리고 그렇게 일이 바쁜 사람을 아주 성공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고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지 않습니까? 또 다이필다나 이런 말 할 때도 쉬운 일을 이렇게 이제 작은 일을 갖다가 학문의 힘으로 쉽게 해결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그때는 다난이죠. 학문은 일을 해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세상에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사회 문제, 뭐 범죄, 뭐 이런 거 많이 일어나죠. 죽음의 문제도 있고 이런 어려운 문제를 굳세게 해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이 위대한 인물이죠. 그렇지 않다. 성인이 보기에 이런 것들은 너무나 단조로운 일입니다. 기껏해야 그냥 영리한 동물들이 하는 그런 어떤 욕구의 활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다양하게 보이지만 이거는 단조로운 것입니다. 유다, 도의 활동은 오히려 다양하고 풍성한 것입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삶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것, 그것은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지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이 다라는 글자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자는. 자, 이거를 좀 참고적으로 인용해 봤어요. 행어대도 유시시외. 그래서 노자는, 성인은 대도를 행함에 있어서 베푸는 것, 이것을 두려워한다.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자, 보십시다. 여기서는 남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남을 섬기고 있고, 그러나 베풀고 있다. 이것을 두려워한대요. 그러니까 이상하죠. 성인은 매우 인색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이 아니죠.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사의 어리석음. 사사로움을 가지고 어떤 그 사사로움이죠. 뭐 재물이나 어떤 지식이나 어떤 그런 권력을 가지고 어떤 시혜를 베풀듯이 이렇게 하는 것. 그것은 대로 주고 말로 받겠다는 그런 속임수죠. 그걸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유시시외는 왜 두려워하냐면은 이 하사의 유행을 따르게 되면은 내가 죽으니까. 내가 살아야 사랑할 수가 있죠. 이것은 바로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겠다. 먼저 살아야겠다. 그래야만 남을 사랑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 여기서는 남을 사랑할수록 나는 더욱더 생명력이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남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도가 굉장히 크게 진일보한 것이죠. 바로 그것을 좀 대비하시라고 제가 이걸 인용한 것입니다. 지금 도덕경의 마지막 장이죠. 도덕경이 이제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할수록 나는 더욱더 잘 생명력이 왕성하다. 나는 더욱더 잘 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뒤집어 말하면 남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미명과 승명을 또 다른 각도로 다음 단락에서 조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의로 계속되겠습니다.